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부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또 연장했습니다. 아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시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안식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여러분 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우리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의 안정과 안녕과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소수의 사람들이 이곳에 계신데 아마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과 또 유튜브 이 현장 실시간을 통하여 이번 주부터 우리가 한 4일 동안 특별한 말씀에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당신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 영육구원 실시간 온라인 생명 축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수담 목사 이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가족 소개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여자와 함께 삽니다. 저희 아내와 두 딸이 함께 있는데요. 딸들은 이제 이미 다 커서 나이가 30, 또 26, 이렇게 관연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좀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매일 저녁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간에 그 설문 일종의 퀴즈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계시던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시는 유튜버 실시간이든 마지막에 나오는 그 설문을 여러분 이렇게 정답만 적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튜브 이 댓글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여러분 그 가운데 제가 또 몇 분을 선정해서 강사인 제가 또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3위를 3번 이상 듣는 분들에게는 제가 준비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이상 제가 이번에 5번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3회 이상 듣는 구독자분들에게는 여기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그 USB인데요. 32기가짜리 USB는 얼마 안 하죠. 그러나 USB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32기가를 꽉 채워서 각종 말씀들과 진귀한 보석 같은 말씀들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특별한 이 말씀 집회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VIP들에게는 3회 이상 말씀을 듣고 참여하면 제가 이것을 우리 목사님에게 전달해서 그 VIP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어떤 신이 참 신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신이 참 신입니까?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명, 미션이라 그럴까요? 그 미션을 딱 한 구절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만큼 포기할 수 없는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대체 하늘이 잃어버린 것이 뭘까요? 이 성경절과 팽영절인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아까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쳐서, 사람의 대속물로 잃어버린 것들을 위한 대속물로 바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한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얼마나 귀중한 것이기에 하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도로 찾고 싶은 그 무엇이 있는 걸까요?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보물이기에 그분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저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 걸까요? 이 월트 디즈니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는데요. 라푼젤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과 왕비의 아주 귀한 외동딸로 라푼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이 능력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마녀가 이 아이를, 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18년 동안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어떤 탑 속에다가 이 아이를 가두어서 키우는 거예요. 이 라푼젤은 마녀가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어릴 때부터 마녀가 주는 음식을 먹고 마녀가 주는 이렇게 모든 이 혜택을 받으면서 마녀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작은 그 자신이 뭐한 존재인데요? 잃어버린 존재인데요. 공주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 그 나라는 아주 슬픔에 가득 찼습니다. 왕과 왕비는 항상 눈물이 가득했지요. 그리고 매년 그 공주를 잃어버린 그 생일날이 되면 이 왕궁에서 이렇게 풍등을 날리는 이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주 높은 이 마녀의 탑 속에서 라푼젤은 바깥 세상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해마다 하늘로 올라가는 그 풍등을 바라보면서 그 바깥 세상에 대한 꿈을 이렇게 키워가지요. 그런데 그 엄마 마녀는 바깥 세상은 위험하다, 함부로 나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탑 속에 우연찮게 들어온 도둑을 따라서 이 탑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18년 전에 잃어버린 그 왕궁의 공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영화는 여차여차하고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지만은 결국에는 이 공주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하늘 왕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사탄이 주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이야기에 빠져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인생의 모든 것을 낭비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잃어버린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귀한 잃어버린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를 뭘로 알 수 있을까?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는데 그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고 찾고자 하는 그 양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만일 내가 잃어버린 양이라면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예수님을 찾는 그 어린 양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목자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이라면 여러분은 이번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늘 왕국의 귀중한 자녀였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전도란 뭐냐 하면 전도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뭔가? 전도란 예수님의 방법대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상대하는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면 그 말씀을 듣고 뭐 하게 돼 있어요? 그 음성을 듣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5번의 말씀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들을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그것이 울림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찾은 바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잘 믿지 않는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정말 하나님은 계실까? 성경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것이 있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렇게 했어요. 더 나가서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깨닫고 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대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전도 유망했던 청년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뭔가? 바울이 봤을 때는 뭐냐면 이 온 우주 전체 만물을 볼 때 분명히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 중에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기들은 누군가가 뭐 한 거예요? 만든 거예요. 여기에 제가 한 집을 보여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 가운데 하나인데요. 인도의 뭄바이에 있는 27층짜리 안틸리아 타워라는 것입니다. 이 집의 소유주는 무케시 암반이라는 사람인데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입니다. 2014년 통계 이 집값은 1조 4천억이었습니다. 1,400억이었습니다. 무려 1조 1,400억 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 집이 어느 날, 여러분, 이 고가의 집이 누군가가 저 집 참 멋지게 생겼는데 저절로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연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허무맹랑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하늘의 우주 천체들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지으신 분들이 없이 그것이 그냥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그런 믿음을 저는 허무맹랑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히브리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조그만 기구 하나, 여러분 종이 한 장, 볼펜 한 자루도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 우주가 이 전 우주의 수천억 개의 천체의 별들이 서로 충돌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제 궤도를 따라서 이리 각각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천체가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저절로 생겨났다고 저를 보고 믿으라면 제가 믿겠어요?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이런 것을 만든 것처럼 신의 영역에서 이 모든 우주의 전체 영역이 창조되었다고 믿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이 포인트를 하나 사갖고요. 불을 비추면 저기에 막 포인트 빨간 점이 생겨요. 저희 친구가, 그런 거 어디서 났어? 저절로 생겼어. 여러분이 가만히 세워두면요, 지 혼자요, 걸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지구가 지금도,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지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어요? 태양을 지구가,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려요, 지금? 총알보다 더 빨리 지금 달리고 있어요. 무려 시속 10만 7,226km로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차 탈 때 150km, 160km, 180km만 달려보세요. 그런 차 타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감당이 안 돼요. 180km 달리면은 옆에 타 있는 사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속 몇 킬로로 달린다고요? 10만 7,226km로 지금 이 지구가 태양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구 바깥으로 지금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여러분이 지구에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초등학교에 도는 뭐라 그래요? 그 지구본 같은 거. 그거 빨리 돌리면 아이들이 잡고 있다고 어떻게 해요?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데도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우주의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겼다. 저는 그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요.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를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를 신으로 섬기는 종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나는 무교인데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이 세상에 무교인 사람은 사실 한 명도 없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지 아세요? 믿는 구석이 없어서 그래요. 믿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은 그래도 살아갈 만한 것입니다. 적어도 믿을 게 없으면 뭐라도 믿느냐면 사람이 자기 집 장롱 속에 넣은 통장이라도 믿고 호주머니 속에 있는 카드라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뭐네요? 카드신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검신이지요. 이 시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가장 무서운 우상은 뭐냐면 맘몬입니다. 황금의 신이에요. 돈의 신이죠. 기독교인들도 말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돈의 신을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성경 잃어버리고 가면 찾으러 안 옵니다. 그 다음 주까지. 지갑 잃어버리고 나면요. 가다가 팍뜩 돌아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을 믿습니다. 어떤 신을 믿어야 되는가? 어떤 신이 참신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의 아내 잘 아시다시피 낸시 여사는 점성술사를 비선으로 두고 있던 대통령의 영부인입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이 한번 총에 맞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이 남편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는 그의 곁에 무속인이었던 조앤 퀴클리라는 사람을 두고 대통령이 연설하거나 인터뷰하는 날짜까지도 그 점성술사가 무속인이 다 잡아줬다는 것이에요. 그의 이 자서전에 보면 자신의 남편이 총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경험과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그 남편은 거의 매일 대중 앞에 노출되어야 한다. 대중 속에 총을 든 미친놈이 있을 수 있다. 난 내 남편을 보호하려고 그리고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만 했다. 그러면서 누굴 뒀어요?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토인으로부터 미국의 가장 발달된 도시인 이 뉴욕의 맨하탄까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뭐가 있냐면 종교가 있습니다. 뭘 믿느냐 하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의 영부인 대통령 부인이 무속인을 두고 그 삶의 불안과 염려 때문에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6장 6절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이라면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떤 신을 믿어야 할 것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게 잃어버린 바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금을 주고 은을 줘서 도금장이에게 뭘 만들었다고요?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경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가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고차원적인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가장 고차원 존재인데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갖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섬긴다 이 말이죠. 인간은 최소한 3차원이라면 이 만들어진 이 물건은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무생물은 1차원밖에 안 돼요. 존재하는 것. 그럼 동물이나 뭐 이렇게 식물이나 생명에 있는 것은 2차원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나무를 깎고 목각을 해갖고 그걸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에다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다가 10개의 재앙을 보냈지 않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 10개의 재앙들은 다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에요. 뭐 나일 강부터 시작해서 나일 강은 피가 되도록 했지 않습니까? 나일 강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신이에요. 강이 신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다 신교거든요. 지붕도 신이고 뭐 다 신이에요. 근데 그 10재앙은 뭐냐면 이집트의 신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과정이거든요. 여기 보면 파리의 신도 있고 개구리의 신도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엉뚱한 것들을 뭘로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는 거죠. 성경은 그런 부분을 얼마나 잘 설명해 놨는지 몰라요. 이사야 44장 15절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지펴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러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와 신들이 이렇게 정말 허무하고 어이없는 성경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2절과 23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 당대 그리스 최고의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지나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신을 하나 깎아서 만들어놨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리 쓰는 거예요. 뭔가 신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의 이름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라고 썼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기별을 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결론적으로 모든 종교는 딱 두 가지 종교입니다. 하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참신이신 창조주와 다른 하나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없는 허무한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이것을 뭐 한다고요?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섬기고 영접해야 할 참신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다 말이죠. 가까이 계시는데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소중한 존재인 것을 모르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갚았으니 이제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화문에 가면 이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순신 장군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이 한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누란에 빠진 조국을 왜군으로부터 구해냈다는 성웅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근데 이순신 장군을 세계 사람이 몇 명이나 알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죠?
일본 사람들도 좀 알아요? 자기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좀 아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세계의 해군들, 해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아는 사람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한산대첩이 세계 해전 4대 해전사에 들어가거든요. 그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다 몰라요. 여러분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이순신 장군이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계에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2017년 통계 24억 7천만 명이에요. 24억 7천만 명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호황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일 이 땅에 성웅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계셨다는 것을 믿는 만큼이나 역사적이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제가 만일 한 분의 신, 한 분의 하나님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지만 잃어버린 그 자녀를 찾기 위하여 독생자, 그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목숨으로 대속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저는 믿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을 그 소중한 생명의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서울에 사시면서 송혜일을 좀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저기 동대문 쪽으로 나가면요. 그리고 또 고속도로 입구에 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지나치는데 여러분 이 송혜일을 찾아달라는 현수막이 무려 21년 동안이나 걸려 있던 현수막입니다. 낡고 찢어지면 다시 갈고 낡고 찢어지면 다시 갈았습니다. 송혜의 아버지 송기룽 씨는 올해 67세입니다. 21년 동안이나 현수막을 여전히 갈고 있습니다. 21년 전 마을 정류장에서 실종된 17살 송혜이 양. 학교에서도 우등생으로 공부도 잘한 딸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그래서 한 번도 머리 한 번 제대로 만져주지도 못한 그 딸이 어느 날 실종된 것입니다. 딸아이가 실종되고 난 이후 엄마와 아버지는 딸을 찾아서 다니던 직장을 관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다 정리해갖고 현수막을 붙이고 그리고 전단지를 가지고 전국을 누비면서 이 딸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내 딸 혜이 좀 찾아주세요. 내 딸 혜이 좀 찾아주세요. 우리 부부는 딸을 잃고 생업을 포기했어요. 3년 동안 화물차를 끌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맨정신으로 힘들어서 술 마시고 전단을 돌리며 라면을 먹고 또 전단을 돌리고 그러다 모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를 찾던 이 엄마가 어느 날 결국에는 그 딸아이의 전단을 가슴에 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따라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딸아이가 만일 살아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그 허황된 상황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아내를 따라듣지 못하고 21년이나 아직도 잃어버린 그 딸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딸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이 아버지에게 그 딸은 이미 죽었으니까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마음을 고쳐 먹으라고 달래고 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로했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송기룽 씨는 나라에서 나오는 그 약간의 이
복음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느냐면 현수막을 가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하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싶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 바로 잃어버린 영혼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쳐서 다시 찾고자 했던 그 한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실시간을 통하여 이 말씀의 집회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이제 이 4일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사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이 4일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 축제를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생명의 축제가 되도록 이 현장에서 참여한 소수의 사람들과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을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호소와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약속하신 대로